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적용이 찬송을 하는데 제게로 나와서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원래는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성진 전도사님께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주일에는 손상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교회가 공통적으로 골로새 교회, 그리고 손상원 목사님 그때 파워포인트를 보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 소금, 그 칼슘이 많이 섞여 있는 온천물 기억나십니까? 그 교회, 거기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라오디기아는 터키 소아시아에 가면은 라이코스 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비옥한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거의 일직선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북에서부터 남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라고 하죠. 그 교회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하고 이 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지상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참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준비를 했는데 찬송하는데 제게 막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먼저 적용을 하시고 이렇게 제가 준비한 대로 다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입술에 재갈 물려주시고 저는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는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이코스 밸리에 가 보면은 메뉴에 있는 지금 제가 드린 그 3가지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가 맨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신 데서 오른쪽 편으로 약간 남쪽으로 거기에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여기서 라오디게아에서 동남쪽으로 이쪽 편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골짜기, 이렇게 밸리인데 이런 골짜기가 아니고요. 아주 길다랗게 이어 있는 그 지형에 있어요. 거기가 참 비옥해가지고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비옥한 땅에서 양을 키우는 데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검은 양모가 나서요. 그 양모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오디게아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브랜드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게 트리미타라는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하면은 라오디게아가 후에는 그 옷감 이름 때문에 트리미타리아, 그 옷감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이 불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양모 산업이 발전했고 섬유 산업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과대학에서도 또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줄식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과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드밴스 했고요. 또 거기에서는 이렇게 약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특별히 거기서 유명한 것이 브리기아 파우더라는 안약을 팔았어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서 우리 읽은 말씀 중에 뭐 안약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이 안약을 팔아가지고 이 라오디게아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자였고 그 부를 바탕으로 소아시아에서 금융업이 또 발달한 아주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재정이 풍부했는데 특별히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진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도 지진이 나가지고 로마의 정복 아래 있었지만은 그 지진이 났을 때 그 피해를 이렇게 로마에서 복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5년 동안의 세금도 면세를 해주고 그리고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가지고 복구를 도와줬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AD 60년에 지진이 났었는데 이 도시가 워낙 재정이 탄탄하다 보니까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금도 면제받지 않고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도시를 다시 재건축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은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물이었어요, 물. 우리 주일날 히에라폴리스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보면은 뜨거운 온천물이 석회질이 섞여 있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 것이고 밑에 남쪽에 있는 골로새는 차가운 생수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어떠냐면은 석회질 물이 그냥 온천이 아니고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식수로 적합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의 부족함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10몇 킬로 남쪽으로 10킬로 정도 떨어지는 그곳으로부터 히에로폴리스와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그 10킬로나 되는 곳에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 온천물을 끌어오게 되고 골로새에 시원한 생수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뭄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사정이 안 좋을 때 보면은 그 물이 이렇게 와서 오염이 되거나 그리고 덥기 때문에 물이 오면서 먼 거리를 오면서 어떻게 해요? 물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중간에 와서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왜 찬물이 뜨뜻미지근해지면 미국 사람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그 얼음을 꼭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은 마치 구토가 날 것 같은 그런 물 맛인 거예요. 시원한 맛도 없고 그렇다고 뜨거운 약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온천물도 아니고 그냥 마시면 뜨뜻미지근한 구토를 일으키는 그런 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에 예수님께서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근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게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에베소 교회 할 때 나는 7별을 손에 붙잡고 7촛대에 다니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소개를 2장 3장에 오면은 그것을 교회에 대응을 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자기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보면은 이런 어려운 관계 자고 있으니까 칭찬이 들어갔었어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이렇게 잘하는 점을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그런데 너희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런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책망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바꿀 수 있는지 권고가 있었어요. 권고. 그리고 이 권고를 잘 지켰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 5가지 양식을 갖추고 있었는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책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소개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권고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저기 LA 쪽에 많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을 서머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못 들어보셨죠? 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이런 책망 대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지었겠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 자기 소개하시고 바로 책망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왜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책망의 내용부터 저희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막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되잖아요. 열심히 안 되면 그냥 교회를 떠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 부흥사 이렇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미지근하게 다니려면은 차라리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차라리기도 하고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린 이 라오디게아의 컨텍스트에서는 그게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는 지금도 그 지역의 온천물에 사람들이 가서 치유를 하러 갑니다. 그때는 황제도 왔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1세기 때는. 뜨거운 물에 온천처럼 치유하는 능력이 있든지, 골로새의 찬물은 어떻습니까? 여름날에 지쳐있고 짜증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원한 생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사람을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생수처럼 시원하든지, 아니면은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온천물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져 가지고 이 교회의 용도가 그냥 마치 예수님이 토할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물과 골로새에 있는 물이 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막 구역질 날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대신에 바로 책망부터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이 세 가지 비슷한 말이거든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니는 공고하다, 니는 가련하다, 니는 가난하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니는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너는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어서 너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굉장히 부자인 도시였고, 라오디게아 교인들마저도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세상에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있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린 거죠. 마치 봉사가 앞을 못 보듯이 영적인 눈이 머니까 자신이 벗은 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눈 멀었고 너는 벗었고 그래서 너는 비천하고 곤고하고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이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가 영적인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세상의 부가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벗었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먼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입니다. 없으면 돈 주고 물 없을 때 돈 주고 수로를 들어서 물을 끌어오잖아요. 그죠? 없으면 돈 주면서 하면 되고, 풍족하니 남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 남을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 대심에 저들 왜 저러지? 응? 나도 도움 안 주고 너도 나에게 도움 내 너에게 도와달라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내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즉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죠.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적인 모습은 건강하고 부유했지만 그들의 내면, 즉 그들의 진짜 실상인 그들의 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네가 불쌍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눈이 멀고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2장 8절부터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정반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가난함을 안다. 그렇지만 너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로마 황제를 가장 잘 숭배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C 26년에 10개의 도시들이 어플라이를 해서요. 우리 도시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겠다. 사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신전을 아무데나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황제인데 자기 이름을 두는 그 신전을 아무 때나 지었겠습니까? 재정도 튼튼하고 부자고 충성도를 보고 거기다 짓게 하겠죠. 그죠? 아무 때나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황제 이름이 몫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BC 26년에 그 쟁쟁하던 다른 10개의 도시를 제치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던 것이 서머나입니다. 그것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티베리우스 신전인데요. 그래서 이 서머나는 이후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종사하는 자들은 큰 부를 쌓았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향을 태우면서 카이사르, 제가 이 노마말 잘 안 되네요. 카이사르 is Lord. 우리말로 하면은 황제가 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서 마치 신이잖아요, 그죠? 카이사르 is Lord. 카이사르 is. 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을 때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 내가 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만이 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황제 빌립보 그 도시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크리스찬의 고백이잖아요. 이때는 더합니다. 이 서머나 시대 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황제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숭배를 잘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이 주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 실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공업 조직에도 참여하지 않고 길드에도 참여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죠. 그냥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2세기 되니까 서머나 총독이 이런 일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이기만 하면 잡아들여가지고 파고스 언덕에 있는 경기장에 몰아놓고 그들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밤에는 그들을 토치에 묶어가지고 밤새 태웠습니다. 사람 몸을 밤 태우니까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기름을 뿌리지 않아도요, 사람이 그냥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그 황제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실권을 짚고 있던 그런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들은 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곤고함을 알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세상과 합하여서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실상 너는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로 가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서 너는 부유하다. 어디가 더 부유합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는 어느 편에 가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소셜 시큐리티도 좋고요.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멀고 비참하고 가련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로부터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눈에 발라보게라.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라고 하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금을 은금이 많았죠,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금 말고 너희들 영적 생명을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나에게 금을 사야 되는데 그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금이 바로 이 금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금 한 돈, 두 돈, 한 양, 두 양 이렇게 모으는 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정말 귀하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속성이 나오는 그런 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정결한 삶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금들이 없었죠. 그냥 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고 쉽게 살았죠, 그죠? 그냥 세상이 하니까 한 것이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자였고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아무런 구별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힘을 자신의 배요,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은 불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의뢰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고 그것이 돈인지 그것이 세상의 힘이든지 그것이 심지어 자기 자식이든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를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들을 버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사라고 하신 것은 흰옷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그 검은 라오디게아가 양모가 발달했고 섬유가 발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아주 지금 세상 말로 하면은 굉장히 고급 옷들을 입고 다니셨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셨죠.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이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세상이 주는 그런 옷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만을 의존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장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장로들에게 당신이 알지 않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한 장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인데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저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세상에서 내가 그 입은 옷 때문에 화려함에 취했으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띄어져야지. 주님, 제게는 이 죄인, 저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만 입을 수 있는 그 흰옷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흰옷을 내게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안약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눈먼 자들이 많죠. 그들이 왜 눈을 떼야 됩니까? 하늘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눈을 떠야지 그걸 보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들은 그래서 눈을 뜨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 영적 시각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눈을 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의 그 유명한 안약을 빗대어서 너희는 안약을 사서 그 안약을 바르고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죠. 이 안약은 약국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시각을 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라고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은 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가난함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로 그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이 없던 것이고 서머나 교회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이런 불로인단한 금, 흰옷 그리고 그 안약이 서머나 교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요, 자신의 좋은 차, 자신의 좋은 집, 자신의 좋은 직장, 아름다운 외모, 자식이 잘 되는 것, 자기 자식만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수단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자를, 이 넷바이블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자들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뽑아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 교회 전체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책망한다는 것은 바르게 한다는 뜻이고요. 징계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징계해서 파이데이아에서 파이데온 되듯이 어린아이를 훈육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바르게 하시고 훈육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틈만 나면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책망과 그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책망과 징계를 반드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속성상 우리는 끌려가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한 번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런 책망과 징계를 끊임없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을 그 세상의 유혹, 옛자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끊어내시고 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형리를 가지고 갔거나 노방전도를 할 때 아니면은 새가족 이렇게 섬김 대회할 때 보면은 구원에 대한 초대의 말씀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런 초대의 말씀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회개하라, 너 잘못했지 않느냐, 무엇을 따지러 갈 때 보면은 우리가 문을 어떻게 두드립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경찰이 잘못한 사람을 잡으러 올 때 문을 이렇게 두드리나요? 이게 제가 강단이라서 못하겠지만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까지 멀리 갈 필요 없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잘못된 것을 이렇게 훈육하고 징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아이들조차도 안에서 문 잠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들 가서 그죠? 아빠들 좀 덜 하지만은 문을 걷어차죠. 문 열어!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열지? 우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가 쉬운데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적용하신 말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구약에 있는 어떤 상징과 그림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줄 모르지만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하고 두드리는데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입니다, 시. 머리에 물을 맞추고 칠칠맞게 수건 좀 해서 닦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만약에 밖에 서 있는데 이슬이 내릴 정도로, 여러분 몸에 이슬이 내릴 정도로 서 있으려면 얼마나 서 있어야 되죠? 문 밖에 와가지고 문 안 열어?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그 밖에서 그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 안 열어가 아니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렇게 사랑으로 기다리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화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문에는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 문에 손잡이는 없고요.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안에서 문을 스스로 열어주지 않으면은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두드립니까?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그 손잡이도 없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안에서 그 사랑의 예수님의 반응하여서 문을 열 때까지, 아가서의 표현으로는 그 머리에 밤이슬이 다 가득 차여서 신부가 문을 열 때까지 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징계와 회개 촉구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이 밤에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적 풍성함을 추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만 적용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해봤었어요. 솔직하게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 저 뜨뜻미지근한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교회는 많이 나와 있지만은 미지근한 모습이죠. 예전에는 주일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정말 전력을 다할 수 있게끔 그 열심, 마치 그 뜨거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과 같은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영혼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값이 없으니까, 너무 무한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문 밖에서 뒤돌이시는데 그에 대한 미지근함. 그전에는 교회만 오면은 그냥 좋고 눈물이 쏟아지고 어떻게든 사모하여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늦게 가? 어떻게 예수님 계시는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늦게 가냐?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이 있는데 늦게 갑니까? 다 할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갑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약속할 때 예수님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지근함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 밤에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 내가 그 러디게어 교인처럼 세상의 힘,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뒤로 물러가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 내려놓고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